성도 여러분, 요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신지요? 저는 지난 4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 때에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전날 4월 3일이었죠. 목요일에 우리 교단 전체 기도회가 경신교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천안 신대원에 있었는데 또 나누어서 우리 노회는 경신교회에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 기도를 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맛보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민수기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 바로 이것입니다. 믿을 신과 바라볼 앙짝,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또한 그 안에 있던 배경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성막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막이 임했던 하나님 임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었고, 그만 서면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때 계신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절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기독 찬양.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이십니까?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가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십니다. 이 가사를 보게 되면 평안히 길을 갈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을 때나 어릴 때에는 예수를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지요. 만약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부모님이 나 먼저 그랬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나의 형편이 너무나 좋은 이 상황이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양 보면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복잡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아마 2절의 가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위기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평안의 길을 갈 때는 형통한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즉 지치고 고난에 넘어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득달업 같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실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17장 1절 말씀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장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이를 밝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 나이가요? 99세입니다. 오래 사셨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왜 99세 때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에 앞장서 있는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86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의 마지막 장에는 86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끝난다면 17장 1절 말씀은 몇 살입니까? 99세.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일까요? 빨리 세물해 보십시오. 몇 년입니까? 13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려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13년의 시간들을 기록했다면 창세기 3장, 4장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13년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 13년의 시간이 생략되었을까요? 저는 16장 마지막 절 구절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방식대로 첩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 후에 13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접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런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은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물을 때 손 들으십시오. 1번 자신의 얼굴 혹시 계십니까? 스마트폰 얼굴, 자기 자신의 얼굴. 아, 계시네요. 2번 부부의 모습. 네, 몇 분 계시고 3번 가족 사진. 네, 4번 손자 손녀 사진. 아,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죠? 그러면요. 이런 86세의 손자를 본 첫 손자입니다.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이 누가 되어 있을까요? 첫 손자. 당연하죠. 여러분,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면서 한참을 찾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면 한마디 하죠. 목사님, 저 손자입니다. 저 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분이 심지어 동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강요를 해요. 목사님, 이쁘지요? 예쁘지요? 안 이뻐도 예쁘다고 무조건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안 그러면 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를 안 보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80세 때에 그 나이에 손자가 아니라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생각을,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길로 더 많이 가게 되었으며 그냥 무가치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정말로 의미 있는 한 구절도 적을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기, 무의미한 허송세월, 이것을 볼 때 종합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가지도 못했으며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냥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 정말 어렵게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안 오던 월급이 올랐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자녀도 결혼을 했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이 겉보기에는 인생이 승승장구입니다. 근데 과연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잘 나가던 시절, 그 시절이 하나님과의 긴 침묵기라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인생의 복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80세 때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나의 삶이 잘 풀리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된다고 떠들어다니는 것이 두려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자하고 찾아온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자하고 찾아온 축복,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걷고 있다면, 숨이 쉬어지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죠.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가봉에 들어가고 낙심과 절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80세에 낳았던 아들이 같이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지 여러분 기록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시계를 13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때 몇 살쯤 되겠습니까? 그때는 돌려보실 때 아브라함 같이 13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한 줄이 없는 기록, 혹시 이런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에 넘어져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 보고 온갖 시름 잊고 지내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자기 시가 볼 때는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레도 다 체념을 합니다. 그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월이 뭐라고요? 약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흘러가는 세월 중에도 시계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간을 다 계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스마엘 그 모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이스마엘 낳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한번 나이 계산을 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던 그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던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약속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말씀 받고 난 다음에 그 인내의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딱 10년입니다. 10년 지나자마자 85세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과 86세 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후 13년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년만 더 기다리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년 뒤에 누가 태어날까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비전을 상기시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이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가장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13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부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육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만약 이 시점에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해서 상담하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모시고 가서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참 좋겠죠. 해결되면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침체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월의 성경 암송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서 앞에 말씀을 적었는데요,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방만 들고 따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200만 명의 숫자입니다. 광주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 엄청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광야 땅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걱정, 그것이 몰려올 그때 주셨던 하나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험한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 암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 임재를 기대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이 어떤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혹시 이 구절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엘 샤다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샤다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좀 크게 말한다면 가슴 그리고 모태 풍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3년의 긴 공백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13년의 끔찍한 공백 기간, 험한 잃어버린 세월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에서 집중하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기억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든 아내 사라의 모습입니다. 월경이 끊어지고 애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모습. 그래서 눈에 보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첩이라도 얻어서 더 아기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보니까 물질도 없어요. 빚은 점점 늘어나고 남편, 아내가 나를 대접해 주지도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푹푹 쉬어줍니다. 자녀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꼬이고 힘들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나의 무기력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 모습들. 성도 여러분, 이 나에게 이런 악조건들, 열등한 조건들, 물질이 없고 앞뒤가 막혀져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무기력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 다 할 수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악조건과 무지를 알고 계시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전능과 유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은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전능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전능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 자녀 부모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런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보면서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오죽 힘들었으면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을 보고 첩 얻어서 아들을 낳아라.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여기 아내분들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겹치고 겹치면은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제안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년이 지나고 난 뒤 바로 1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그때 이 사례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벅차고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 더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교육자들과 함께 이 추월산과 무등산 생태 탐방원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벚꽃을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벚꽃이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하나도 안 피었습니다. 이 추워서 그런지 피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 벚꽃이 피던 나무가 피지 않는 나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벚꽃나무가 지난 겨울을 견디고 견뎌서 나무의 목표를 이룹니다. 목표가 무엇일까요? 견디고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하 10도, 20도, 체감온도 30도 이를 악물며 견뎌내지 않습니까? 견디고 견뎌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꽃을 피워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견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무너져버린 인간관계들, 형편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마지막 나오는 완전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상태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볼 때 완전한 명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뭐가 있지요? 행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먼저 행하면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그가 하나님 명령을 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뒤에 말씀 봐도 그렇고 앞에 말씀 봐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을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완전함은 윤리적인 완전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수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 그렇게 썩 시원찮네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한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자신을 못해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더럽고 무너지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교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할 수가 있는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사람만 가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요구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이것이 전제로 깔려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가 바로 그 앞에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어디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내 앞에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말 무엇입니까?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지는 자세는 어떠할까요? 당당함이겠습니까? 두려움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아마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 즉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완전함이 무엇이냐 하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구절인 work before me라는 말씀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 통해서 교제를 회복할 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70년, 80년, 50년, 어쩌면 1년 이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세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지가 개벽이 되고 내 마음이 엄청 기쁨이 가득 차고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변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죄를 하나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넘어지고 매일 자책하고 포기하며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나는 지옥 가겠네 이렇게 말까지 하는 예수 믿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 반드시 얻을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마한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항상 감사라 했으니까 한번 감사해보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한번 기뻐해 보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2절과 3절이 그 반응인데 2절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할 때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말씀 주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는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 엎드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모습들, 또한 그 인도함을 받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읽어도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반응을 통해 우리 신앙은 바로 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우리 귀가 너무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을 하시면서 이 오전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데 이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응하여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은혜를 나누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받기를 원하십니까? 13년의 공백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 앞에 정성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오늘 아브라함의 13년의 공백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말씀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에는 이 목회자와 성경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발길이 갖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많아져서 한 교회만 돌볼 수 없는 이 시절의 선교사님들은 여러 교회를 순례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이외에는 다른 예배들이 있었는데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한글을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임명한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 조사라고 했습니다. 조사님 이렇게 이야기, 도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테 귀한 성경책을 한 권 맡기고 난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함경북도 어느 산골의 밤에 예배당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순서가 되어서 조사님이 읽었던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옛날이고 이런 밤이 되어서 산골의 예배당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어두침침한 등불 하나 켜고 말씀을 같이 읽는데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성경을 읽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한글 성경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로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죠? 세로 성경이었습니다. 이 산골의 조사님께서 한글 시적이 모자라는지라 제대로 읽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겨우겨우 성경 암송을 봉독을 마친 조사님과 교인들이 얼굴이 갑자기 비장한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의 귀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조사님과 성도들은 성경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정말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님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치자 모든 교인들은 두 손을 도 같이 외칩니다.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 걸고 주를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위주로 반응을 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13년 동안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직접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너희 암흑의 시절을 은혜의 시절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같이 동행하여 같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는 자는 완전할 수가 있다. 나와 같이 가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에 반응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동이 아닙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고민하는 것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며 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좀 오십시오.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3년의 공백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며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완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엎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